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2서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약성경 394쪽 요한2서 1장 1절부터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피곤들 하시지요. 수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일부 현장에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초하루입니다. 정신없이 답답한 중에 3월이 지나가고 4월이 이제 되었는데도 코로나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풀어가야 할 국가의 문제이자 세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인류의 공동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교회 우리 회집을 단계적으로 조절하여 지금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마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보아가면서 적어도 다음 주부터는 우리의 예배 역시 단계적으로 회복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서 속히 우리의 일상의 자유로운 예배가 이루어져서 우리 영상으로가 아닌 대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에 속히 오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수요일날 영상 예배인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요한 2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라고 하는 것은 1서가 앞에 있었지요. 사도 요한이 쓴 두 번째 말씀을 요한 2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먼저 우리 아까 교독했습니다마는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보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니까 누가 그랬나? 여기 보니까 장로인 나는 그랬습니다. 여기 요한 2서의 저자 나는이라는 건데 거기
직분이 표시되는데 장로인 나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연장자이지요. 또는 성직자 또는 사도의 직계자라는 뜻으로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로인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뭘 하는가? 거기 보니까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 딸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거지요. 부녀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신부로 보는, 그래서 이제 부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의 자녀들, 바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로 전했던 말씀이 요한 이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 개인적으로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 요한 2서를 살펴볼 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 시간에 이 요한 2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일지 4절 말씀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니 심히 뭐 하도다 그랬어요?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기쁘도다. 칭찬하시는 거지요. 무엇을 보시고 기쁘다고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4절 그 앞부분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뭐대로 어찌한다 그랬죠? 계명대로 진리를 뭐 한다고요? 행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을 내가 보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신앙은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 뭐냐? 바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이고, 근데 그 진리는 어떤 진리냐? 거기 앞에 보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 그죠? 진리는 어떤 게 진리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니까 진리지. 그래서 그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까 내가 기뻐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앙은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신앙은 칭찬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칭찬받는 신앙은 진리대로 행해야 되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이 신구약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대로 행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이와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거지요. 계명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아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이런 이단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공통점이 딱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이 아니고 그들이
추종하는 지도자, 바로 교주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교주가 해석하든지 교주가 가르치는, 교주가 주장하는 것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행동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이단이든지 간에 성경과 맞지 않지요. 성경을 주장하는 말을 하지만은 성경과는 맞지 않는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래서 반사회적인 성격을 갖게 되지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신천지 그 법인 허가를 취소했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신천지는 반사회적인 단체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단들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이지요.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어느 교회처럼 국가를 대적하는 이런 단체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바로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 결국은 그들의 극단적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누를 끼치잖아요. 이런 이단들의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바르게 잘 믿는 것이 뭐냐? 바로 여기 말씀처럼 진리대로 믿고 행해야 되고 계명대로 믿고 행해야 되며, 그 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교회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창동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믿었지만 앞으로도 바르게 잘 믿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대상을 먼저 부르죠. 부녀여. 아까 말한 대로 부녀는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뭐 하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맨 끝에 사랑하라가 아니고 사랑 뭐예요? 하자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요가 아니지요. 거역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자가 명령했을 때 행하는 것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권하니까 하자 해서 명령이 아닌 권면으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근데 사랑을 해도 어떻게 사랑하느냐? 거기 보니까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고 받는 사랑이잖아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거,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지요. 주고받는 사랑.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이 또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 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냐 하면,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언제부터 우리가 가진 거라고 그래서요? 처음부터. 이 사랑하라는 말을 내가 지금 처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없던 의무를 부과시키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다 받아서 알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소홀히 했으니 하는 중에 더 열심히 하자 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이는 새 계명이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한동안 잊고 지내면 새로운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지요.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사랑하라고 할까요? 사랑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오해하는 거예요. 왜 안 하던 일을 또 해야 돼? 이럴까 봐서 내가 새로운 말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우리가 본래부터 다 알고 있고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소홀히 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새벽 기도 가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죠? 매일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처음에는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새벽 기도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하는 것이 편해져 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시작하면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점심 먹고 오후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너무 어색한 거 있지요. 세상에 주일을 이렇게 지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집에 있는 것이 익숙해진 성도가 있지 않을까. 매주 교회 와서 주일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11조 생활하던 우리 성도들의 헌금 생활이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나온 성도들 헌금 생활이 생소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가기 싫어하는 우리 아이들 부모 따라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주일 학생들, 어린 아이들, 우리 청년들 참 주일을 이렇게 출석하는 것이, 헌금 생활하는 것이, 경건 생활하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행하던 것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새가족들에게 우리가 잘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잊지 않고 지속할 수 있고, 오히려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일상의 예배 생활이 너무나도 그립고 우리가 그걸 누릴 때는 감사한 줄 모르고 지냈던 것 같은 생각을 해서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위에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사랑은 이것이니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세상에 가장 흔한 말이 사랑이잖아요. 사랑하고 관계되지 않는 노래가 없고 사랑하고 관계되지 않는 드라마가 없습니다. 불신자든 믿는 자든 사랑 입에 붙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들은 많이 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일까?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어떤 그 감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만 마음에 와닿지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는 게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뭘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서 바로 6절에서는 사랑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래서요. 그 계명을 따라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죠? 계명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랑, 그죠? 이런 사랑.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걸 통해서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바로 성경을 읽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은 이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막연한 단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럼 계명은 뭔데? 계명은 뭔데?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계명은 이것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하는 거지요. 막연하게 사랑을 말하면 안 되고요. 막연하게 우리가 계명을 말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까이 하는 것. 또 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 순종하려고 애쓰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아까 말씀 나온 대로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이랬지요. 그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이지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거지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초대해 주신 거지요. 우리도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요. 자, 아까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5절과 6절에서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것도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고, 계명 이것도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당시 성도들이
몰라서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사랑하라. 이거 새로운 거 아니야.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 새로운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주는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행하지 못함이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는 알면서도 지켜 살지 못하는 일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십계명을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이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구체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계명 지켜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런 면에서 한번 반추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불신자들보다 믿는 자들의 책임이 더 중하고요. 초신자보다는 여기 모인 우리 중직자들이 책임이 더 클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하실 때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몰라서 행하는 자와 같이 대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너는 왜 알면서도 그렇게 모르는 자처럼 살았냐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안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더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면서도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려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인데요. 4절에서 6절까지는 칭찬과 권면을 했고요. 이제 7절 말씀부터는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는가? 7절 보니까 어떤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래서요. 미혹하는 자. 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까 조심하라 라는 말이지요. 여기 이제 미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곁길로 가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이 아닌 곁길로 가게 자꾸 영향을 행사하는 자를 미혹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이 미혹하는 자가 이 세상에 가장 먼저 활동한 곳이 에덴 동산 하와에게 시작했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막 가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먹지 말라고 한 말 들었지?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여러분들 자꾸 곁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와가 미혹하는 자의 미혹을 받아서 곁길로 가지요. 그게 죄악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뱀이지만 그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잖아요. 곁길로 가게 한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지요. 세상에 이런 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믿음의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곁길 가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미혹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에게 속아서 곁길 가는 사람들이 30만 넘는다고 하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요. 아마 신천지는 앞으로 더 교활한 모습으로
미혹하는 자로 우리 앞에 나타날 거예요. 조심해야 되지요.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겠지요. 우리 연초 우리에게 주신 목표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동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미혹하는 자의 미혹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7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이 미혹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이런 말이 설명이 됩니다. 이는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뭐 한다고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이 말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다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인데 이원론적인 자들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 세상에 누가 왔다, 예수? 그것 가짜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지식을 깨달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활동했던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역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부활 그들에게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육체 오심을 부인하는 이런 영향을 받은 자들이 변형된 신학 사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이들은 성경 말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믿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데 뿌리를 두고 이단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의 기본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확무오하다 그 말은요, 한 말씀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자꾸 내 생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석하려 하면 안 되고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해석하면 자기 생각에 맞는 것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취사 선택해서 이건 내가 취하고 이건 내가 필요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변질된 신앙, 잘못된 신앙, 심하면은 이단 신앙을 갖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믿어도 바르게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 믿는 것부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잘못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느냐? 맨 앞에 세 글자 어떻게 믿는 거예요? 지나치는 거예요. 지나쳐, 그래서 지나치는 거예요. 오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은 이 성경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건 틀렸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 초라한 모습, 애기 모습으로 가난한 집에 나무 집에 구유에 태어날 수가 있어? 이건 꿈에는 이야기야.
지나치는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지나치는 거, 오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훈하에 거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받느냐?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어디에 거하는 그 사람은 그래서요?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지금 통합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그 사람, 성경을 정황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사람은 누구를 모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도 모시고 누구도 모세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도 모셔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은 지나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면 안 돼요. 성경을 지나치면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요. 사람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영적인 일 중에 인간으로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중에 있었던 이 영적인 일을 사람이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있기 전에 세상 일을 어떻게 알며 죽고 난 이후에 되어질 일을 어찌 알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 사람으로서 사람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알아야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기 시작했는지는 알아야지, 또 앞으로 죽어서 어디 갈 것은 좀 알고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본분을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에 있었던 영적인 것을 이렇게 꺼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지 이걸 지나쳐서 부정한다든지 여기를 지나쳐서 여기에 없는 얘기를 덧붙이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개입하고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받지 않고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지 않고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내 말 들어야 진리를 깨닫는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이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넘어갔지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까 거기 말씀하고 이렇게 견줘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나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죠? 지나치는 거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야 되고 또 머무는 데 머물러야 되는데 지나치는 거예요. 가는 데까지 더 간다든지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지 않는다고 더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면 안 된다. 영성운동의 가능성은 성령이 가는 데까지입니다. 영성운동. 영성운동의 경계점은 성경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알고 싶어도 성경에서 여기까지 하면은 거기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더 알려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단적인 사상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도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9절입니다. 9절 보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누구든지 어디를 뭘 모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교훈 하에 거하는 그 사람, 성경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도 아들도 모시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성경을 지나쳐서 믿고 자기들만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잘못 믿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로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뭐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들으지도 말고 또 뭐하다고요? 인사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딱 생각하면서 이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서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서로 사랑하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인사도 말래요. 집에 찾아오거든 문전 박대해서 보내버리지 들여보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아까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여기서도 서로 사랑한다면은 아무리 그래도 집에 들어오도록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잘해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진리를 전제로 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교훈을 믿고 있잖아요. 지나친 사람이잖아요. 미혹된 자들이잖아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랬더니 이들과 그렇게 같아서는 아니 돼요.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짓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경계를 해야 되느냐?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보세요. 그에게 뻔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비진리를 지금 따르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인사하는 자는, 그 말은 계속적으로 교제하는 자는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뭐하는 자임이라 그래서요?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뭐 한다고요? 참여하는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안 되려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은 바로 경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진리를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헤아리는 이들을 행동을 경계해야 하는 거지요. 어떻게 경계할 것인가? 제가 코로나19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제 한번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배우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코로나19에 감염된 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가까이 하면 안 되는가? 감염된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나도 감염되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을 문전박대하라,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단 가까이 하면은 이단에 오염되니까 그런 거지요. 여러분, 코로나19에 감염된 자를 가까이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씻어야 되잖아요. 왜 씻어야 되느냐? 감염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나도 조심하고 가족들도 조심시켜야 되는 것이 코로나 예방법이듯이 이단도 똑같습니다. 이단도 우리가 늘 조심하고 우리 자녀들도 조심시키고, 혹여나도 대학교에 가서 무슨 동아리 활동하고 무슨 인문학 강의한다고 하고 무슨 심리 치료한다고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명목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도전하고 자꾸 가까이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가족들을 조심시켜야 되겠지요. 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인데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요한 2서가 1장으로 딱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왜 한 장으로 딱 끝날까? 그걸 오늘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 거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다,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종이로, 먹으로 뭐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는 것보다 뭐 하여 말하려 하니 그래서요? 대면하여. 그죠? 편지로 써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내 말 하는 것보다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것이 나도 좋고 너희에게도 기쁨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무난하면서 딱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심정이 저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어서 속히 수요 예배가 영상으로가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예배당에서 여러분과 대면하여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나도 힘든데 빨리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불편해도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협력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두 주만 지나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교회 여러분 답답해도 경건생활에 힘쓰면서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면서 보니까 벚꽃이 활짝 핀 한천로 벚꽃길도 다 막아놨더라고요. 멀리서 눈으로만 보고 함께 모여있지 말라 하는 뜻 같아요. 여러분들도 행동이 제약돼도 하나님과의 자유함을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누리신다면 잃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도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경제활동에도 여러분의 가정생활에도 집에서 답답하게 지나는 우리 아이들의 공부하는 과정에도 사회생활하면서 기독 청년으로 살기가 힘든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고 코로나19가 어서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지켜주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곤합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19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아버지 일상의 예배의 자유로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올 또 수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직원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우리 교우들 영상으로 수요 예배 같이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또 주신 말씀 가슴에 잘 간직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거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여 우리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우리가 믿어도 바르게 잘 믿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시로 기도할 때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울수록 우리 경건생활에 힘쓰게 하시고 성경 말씀 열심히 많이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학교생활 그리고 우리 가정생활 우리의 경제생활
우리 직장 생활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학이 연기돼서 온라인 수업을 대체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지혜롭게 시간을 잘 활용하며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순인 권사님은 퇴원하셔서 지금 가까운 곳에 물리치료 중에 계시고요. 우리 김종호 장로님은 계속 입원 중에 계십니다.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영은 청년 미국에서 귀국해서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박영민 성도의 부친상이 있었는데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임순애 집사님 내일 병원에 입원해서 허리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 잘 돼서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 현장 예배를 나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구자를 통해서 헌금을 내주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정성대로 믿음대로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고 드린 자리 만배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 잠깐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급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급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와 자유로운 전도 환경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 중인 이웃들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이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에 속은 형제들이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 바이러스를 조심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경성해서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고쳐 낫게 해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젊은이들 위에, 주일학생들 위에, 우리 어르신들 위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직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